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혹시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무게 생각해 보십니까? 혹시 전에는 나를 너무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사랑이 적어졌거나 또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아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 조금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속 마음 깊이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사랑이 뭐냐?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자녀와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네 자식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내 생명을 자녀를 위해서 대신하면 대신했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확실한 증거와 증표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웃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청년들, 뛰어난 인물들이 포로로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어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 희망이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 양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속한 시간 내에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은 채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에 그 채찍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르잠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 잘못했는데 채찍이 없다, 그러면요,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채찍드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세요. 바른 길 가라고, 의의 길 가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지도자들,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자들,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포로 생활 싫습니다.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이 포로 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5절 보면 저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내게 어려운 환경, 내게 힘든 일들 주어질 때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뜻이 맞지 않아도 그 환경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돌이켜 주십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힘이 생기고, 그 응답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10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마음 몰랐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채찍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미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라, 앞날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라. 여러분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펼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성에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내일 저 상에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겨 그것으로 배부르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라. 주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래, 너의 길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세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 여러분, 그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이 내 심령 속에 솟아오를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 소망대로, 그 희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머거리의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과 꿈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 받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날, 소망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날입니다.
좋은 것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안겨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이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평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는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알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